오늘은 이 요셉이 그 형들하고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유다가 하는 이 일을 보고, 그 형제들이 하는 일을 보고서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야,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형제의 우애가 있었구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형들이 그 베냐민을 놔두고서 그냥 다 형들이 나 몰라라 하고 올라간다든가, 그럼 베냐민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아, 이놈들이 나를 팔아먹더니 여태까지도 마찬가지로구나. 똑같은 인생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아,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교도소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다가 지금 총리가 된 거는 이 인간들이 시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다 시켜준 거니까, 나는 이 인간들하고 절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도대체 이 인간들이 사람이야. 나를 갖다 노예로 다 팔아먹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팔아먹은 그들을 가만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을 죽일 수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이 갈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되면 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못되고 망했을 적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망했을 때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난 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망했을 적에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냔 말이죠.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되고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고 해봅시다.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이 양식이 없어서 형제들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예? 형제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봐도 너무 기뻐가지고선 내 동생을 우리가 팔아먹는데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서 모든 돈을 빼가지고서 가서 그 요셉을, 교도소에 있는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서 데리고 올라갈 건가? 아니면은, 우린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형제 아니야. 이미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다 맞는 거예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형제들은 요셉이 요셉인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총리로다 시키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로다 쓰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쓰거든요. 사브낫 바네아 총리예요. 지금은 애굽의 요셉 총리가 아닙니다. 이 요셉 총리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쓰면서 요셉 총리라고 말하지, 이때 당시에 어디 총리 이름을 함부로 다른 이름으로 다 바꿔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바로 왕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로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브낫 바네아가 요셉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뜬 소문이 있긴 해요. 교도소에서 있다가 꿈을 잘 해독하고 워낙 영특하대. 이 교도소에 있는데도 워낙 영특한 사람이라서 교도소의 모든 일을 다 보는 사람이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 영특한 사람이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총리에 대해서는 이력서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가문에서 어떻게 자랐다는 이력서가 없어요. 아무 이력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 간에서도 감히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 총리가 된다는 자체를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이 총리가 쌀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네들은 장난질하는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명박해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요셉은 뭐라면 그 형제들이 정말 믿음으로 변해져 있는지 안 변해져 있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요셉이니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인가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유다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정말 친형제인 베냐민, 이 어린 베냐민을 보고서 자기네들 목숨을 갖다 내놓다시피 하니까 야, 저렇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 팔아먹었을까? 응? 저렇게 형제들이 우애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노예로다 팔아먹었을까? 야, 이거는 저들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사단한테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야, 저건 나를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저렇게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저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는 없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교도소에 가서 있었던 거는 내가 자색 옷을 입고 엄청 교만했잖아? 내가 엄청 교만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교도소에까지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망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려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망했다든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내가 분하다, 내가 화가 난다 해도 오늘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그 상황이 어려워진 이 상태가 내가 분하다고 해서 그 행복했던 시간보다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포기하는 것이냐?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자포자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려놓는 것만 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 상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야지만 내가 진 짐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힘들지 않고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이 한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요,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냥 인정한다 그러면 그 짐은 내가 질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현재에 처해져 있는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들은. 만약에 요셉이 아닌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이 왕자로다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광야로 다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 40년을 살아요. 그죠? 그 40년을 살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왕자다,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자가 이 광야의 인간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광야에 가서 이 양이나 치고 소나 기르는 인간들을 그 집 여자를 어떻게 이 왕자가 결혼을 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자기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는 걸 내려놓으니까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서 뭘 하냐 하면은 처갓집에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현재에서 내려놓고 40년 동안 그 양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치기 할 때 찾아가신 거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40년 된 적 있나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40년 동안 어려움 겪은 적 있나요? 없잖아요. 40년이 아니라 4년의 어려움도 힘들어 하잖아요. 4년이 아니라 4개월도 힘들어 하잖아요. 4개월이 아니라 4일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힘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놓게 되면 뭐가 되느냐? 안 내려놓으면 나만 패인데가, 나만 점점 어려워져 가요. 나만 힘들어져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옛날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해? 옛날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옛날에 나는 누구였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옛날에 삼성 다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삼성 다녔는데 지금은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형편이 옛날만큼 안 좋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에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때는 그래도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잖아요. 근데 전 사업을 망한 게 아니라 접었잖아요. 왜? 구원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꼭 목회도 사업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내가 행동을 했을 적에 그 행동이 사업할 때도 보던 행동이란 얘기예요. 왜? 목회자의 행동으로다가 봐야 되는데 그게 사업가의 행동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옛날의 모양이 남아있느냐, 옛날 모양이 남아있으면 그 형제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동생하고 비슷해,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은 과거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으면은 우리의 과거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과거의 행동을 내려놨을 적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놔줘요. 왜 안 내려놔줘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잘 나갈 때 했던 것에 빚졌던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에 인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부리던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았던 그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요,
특별히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이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욕부터 해요. 야, 어느 누구 놈 뭐 이래가면서 욕부터 해요. 왜? 어렸을 때 쓰던 그 용어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언어가요, 시골 친구를 만나서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면 어렸을 때 언어로 다 돌아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요, 고등학교 때 언어로 다 돌아가요.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 대학 때 언어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대학 때 친구를 만나면 그래도 지식적인 언어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면요, 그때로 다 돌아가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장으로 있었다, 전무로 있었다 그러면 그때로 다 돌아가서 누가 인사를 하러 오더라도 그 권위를 가지고 인사를 받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자신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을 만난 이 요셉은요, 이 요셉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야. 왜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총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총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가 그 소리 지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물러가라고. 다 물러가고 형제만 남으라. 그리고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 형제들만 남으니까 뭘 해요? 자기의 총리직을 내려놓고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나 사브낫 바네아가 아니야. 나 요셉이야. 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1번째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어디까지 들리냐 하면 어디까지 들려요? 바로의 궁중까지 들린다 그래서 바로의 궁중. 여러분, 집이 무슨 오막살이 집입니까? 아니면 안방 건너방입니까? 이 궁전이 안방 건너방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로의 궁중까지도 걸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의 궁중까지 들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요셉의 권위가 얼마만큼 높은가. 요셉의 권위가 얼마만큼 센가. 요셉이 소리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모든 사람들 보고 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리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들까지도 조용할 만큼 고요했다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죠? 총리가 나가라고 소리 한마디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고요해지니까 이 소리가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어가지고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러나 이 총리 되는 이 요셉이 한마디로 소리 질렀을 적에 그 바깥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스톱됐다는 거죠. 얼어붙은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그럼 누구 소리만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지금 나는 소리는 누구 소리만 나면 요셉의 소리만 나는 거예요. 요셉이 우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궁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요셉의 소리만 나니까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렇지 않으면은 요셉의 이걸 갖다 뭐냐면 요셉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요셉의 권위가 얼마만큼 높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2절에 다시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의 사람들이 들리며 바로의 궁전까지 다 바로에게까지 들리는데 이 들리는 데마다 다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데마다 다 사람들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왜? 큰일이 났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총리가 우는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이 요셉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왜?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총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놀라는데 모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찬물 끼얹어낸 것처럼 조용해.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해요. 그런데 형제들이 오금이나 피겠어요? 오금도 못 펴요, 그 앞에서. 오금도 못 피고 아마도 비소로 다 있고 경호원으로 다 있던 이 군인들까지도 완전히 굳어 있는데 형제들이 거기서 오금이나 피겠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냐면 내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다 팔려간 뒤에 그 형들 입에서 요셉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또 그 아버지가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지 요셉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지은 범죄잖아. 이 범죄는요, 어떻게든지 자꾸 숨겨야 돼. 갖다 감춰야 돼. 자기네들이 팔아먹었다는 거를 누구든지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감추고 있는 거라서 말 안 하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지만 이 형제들 이 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가 죽었는데 요셉이라는 말이 이 총리 입에서 어떻게 나오지? 이 총리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우리를 얼마만큼 조사를 했으면은, 우리의 가정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했으면은 이 입에서 요셉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머리는 순간적으로 다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 빨리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거예요. 나 사르밧 바네아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브낫 바네아가 아니라 요셉이고 사브낫 바네아는 여기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4절에 가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다. 애굽에 파는 거는 자기네들만 알고 아무도 몰라. 그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근데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이 2년이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을 거라고 이 사람 입에서 말한 거예요. 그죠? 요셉이 바로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7년 동안 풍년 들은다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흉년이 지금 2년 되니까 아직도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까 당신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만 이해가 되지 이 형제들은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보다 이거 앞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도 그렇고 이 형제들이 당신의 아버지 야곱한테도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를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여기까지는 못 믿자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거라고까지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 그러고 제가 신앙이 좋다 그래도요,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하는 얘기, 거기까지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백하는 이 요셉은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초월적 신앙은 뭐예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이 내려놓는 게 초월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사건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초월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린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다 계속 살아가는 건데, 우린 초월적 신앙으로 다 사는 건 뭐냐면 행동으로다가 그걸 내려놓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고 지체 말고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자손들,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양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디로? 고센 땅으로 다 오게 한다. 이미 이 요셉은요, 고센 땅을 자기 형제들이 살 땅으로다가 지명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글로다가 가서 살게 해야 되겠다. 유목민족이니까 거기는요, 이 흉년이 없는 땅이에요. 나일강이 내려와가지고 항상 촉촉하고 항상 그 풀이 많은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예요? 복양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 땡 잡았죠. 이보다 더 땡 잡은 게 없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믿음으로다가 내가 내려놓고 내가 희생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내 자신의 시장으로다, 초월적 신앙으로다 내가 내려놨을 적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렵고 어떤 고난이 왔을 적에 그거를 내가 내려놓고 초월적 신앙으로다가 다시 올라가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맨날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과거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요셉의 가족은 전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그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가니까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베냐민의 입이 아니라 내 입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고 또 당신들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베냐민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내려놨을 적에 당신들이 보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다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내가 행할 적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서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일마다 쉬는 직장을 가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때는요, 첫째, 셋째 놀거나 둘째, 넷째 노는 직장이 거의 다고 공무원하고 은행이 아니면은 없었어요. 거의 대기업들도 다 첫째, 셋째 쉬고 그런 데였어요. 하다 안 돼서 제가 시골로 다 내려가서 소나 길러야지. 그리고 다 포기하고 뭘 시작했냐. 기왕이면 주일학교만 하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에만 끝나고서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전에 면접 시험 봤던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취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회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못 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갈 수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금요일 날 갔더니 제가 그때 면접 보러 갈 적에요. 이판사판이라서 꼭 군인 머리처럼 스포츠 머리에다 짧게 깎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인상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가 날 데리고 전무실로 데리더니 이 사람이 이만기라는 거예요. 면접 볼 때 기억에 남았던 그 사람을 찾았는데 저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전무가 보더니 월요일부터 출근해.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딱 한 달 지나니까 주임으로 승진시켜 주더라고요. 무역부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주일마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려놨을 적에 인도하시더라는 얘기죠. 상황에서 내 실력만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실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실력으로는 되는 게 없더라는 얘기죠. 형제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베냐민을 위해서 내려놨어요. 그죠?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니까 요셉은 그거를 보고 감동했어요. 이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그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가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느니라. 어려서 이 베냐민을 받겠어요? 베냐민을 알겠어요?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올 적에 나는 형제들 중에서도 나 혼자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자기만 형제가 없어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이 살아서 총리라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형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우리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하면요, 과거도 두렵고 현재도 두렵고 미래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과거도 두렵고 현재도 두렵고 미래도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에서 내려놓게 되면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과거도 두렵지 않고 현재도 두렵지 않고 미래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내려놓고 또 조직사회를 보면서도 내려놓고 친구를 보면서도 내려놓고 부모 형제를 보면서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